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1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와 힘으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육체로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으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힘입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세상이 성남 파도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하며 또한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또 많은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 먼저는 버리게 하고, 두 번째는 살게 하고, 세 번째는 기다리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를 양육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게 함으로 우리를 양육해요.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양육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아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버리게 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버리는가?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 이 두 가지를 버리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버리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이란 말,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목회서신에서 이 경건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경건이란 말, 우리가 이제 경건한 삶,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이 중요하다 말할 때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건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신전의식,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 해서 신전의식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신전의식, 코람데오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깨닫고 죄를 더욱 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고 경건한 삶이에요. 이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비록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러고 죄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경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이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항상 훈련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건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강조를 하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과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경건하지 않는 것들이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기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내 고집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몰아내야 되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여기서 이 정욕이란 말 자체는 열정 혹은 욕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욕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데, 육체의 정욕, 이렇게 정욕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정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욕구가, 사람이 욕구를 갖고 있다, 뭔가를 하고 싶은 갈망을 갖고 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이 아프면 먹는 것이 싫어지거든요. 먹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 이 욕구라는, 이 욕망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이 정욕,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정욕. 그래서 성경은 그냥 정욕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의 정욕이 우리 성도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걸 갈망하는 것.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정욕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대신 점점 세상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세상의 정욕을 버리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세상의 정욕이 점점점 약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가려는 욕구가 점점 약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욕구,
이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인데 그 열망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는데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도록 양육을 해요. 살도록. 무엇을 위해 살도록 양육하는가? 12절 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도록 양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 가지를 가지도록 우리를 양육시켜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자, 먼저 신중함. 이 신중함은 계속해서 우리 목회서신에서 계속 나와요. 어떤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류의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우리 디도서 2장 앞부분에 전에 보았죠. 이제 그 자질에 대해 어떤 덕목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설명할 때 이 신중함이란 단어가 핵심적으로 말해지죠. 근데 이 신중함의 뜻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 이것을 신중함이라고 해요. 신중함. 이러한 신중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열정이 넘쳐요. 열정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 열정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신중함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죠. 이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조건 열심히 뛰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에 거꾸로 우리가 달려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바르게 달려가는 거. 이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두 번째가 이제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감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가지고 얻는 그런 공로를 말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 가지게 되는 의로움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건함을 가지도록 양육합니다. 경건함. 이 경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건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도록 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다리도록 양육을 해요. 우리를 기다리도록 양육합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기다리게 합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이전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좋은 것들, 빛나고 귀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 나도 저것을 누리고 싶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시선이 점점 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때 소망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때 소망이 달라요. 이 소망이라는 것도 결국 바라보는 거거든요. 바라보는 거.
당연히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소망이 달라지는데,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것을 소망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복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겪는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것, 그거 곧 끝날 텐데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잠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기쁨이 나한테 주어질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그의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달라지고, 그래서 소망이 달라질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양육을 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성숙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양육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함으로써, 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함으로써,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기를 우리 모두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아 성숙한 성도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을,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알려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양육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양육을 해. 14절은 이것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찌어찌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면 이제 선한 일에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그저 여기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냥 어찌어찌 살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섬기고 싶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뭐 잠시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2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책망하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책망을 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권위나 사람의 어떤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업신여김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양육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정말 은혜로 구원받아서 또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가정, 일터,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꼭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좋은 것들, 헛된 것들을 쫓아가며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님을 위해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를 경험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새벽이 되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